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하루하루 같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눈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9월 12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인도하심,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를 때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상황을 보는 눈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행위였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여기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여기서 이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한마디로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서 처형한 죄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증거하겠다.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며 죄 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파한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없앤다는 말은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의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합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가 모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여기 언급하고 있는 드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자였습니다.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민족 운동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잠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가말리엘은 이 예를 들면서 만약에 예수나 이 사도들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람들이라면 잠시 이러다가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은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에게 매만 때리고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마지막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능욕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며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영적 장님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고 맙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정말 큰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간구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대회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꾼 목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용서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